마가복음 3장 1절부터 19절.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19절 말씀.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단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이 열두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무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오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또 역시 같이요 시작.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 간의 논쟁이 어제도 엊그제도 계속됐지요. 이들이 이제 이 종교 지도자들의 태도는 자신들이 모든 기득권을 가지고 유지하고 그것을 누리고 살아왔는데, 그것은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은 유대교로서 율법을 유대 사회의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여기며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안식일이든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일을 율법을 준수하는 것으로 그들은 모든 태도를 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키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다.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것이다.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모든 율법을 자신들이 이렇게 가르치고 유대 사회에서 율법을 통제 수단으로 여기며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기득권을 누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그 율법을 깨는 행동들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따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의 능력과 권능이 실려서 성령의 역사로 병 고치는 역사들이 나타나니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자 제자가 되고자 몰려들었던 것이죠. 오늘도 바로 그런 맥락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가 눈에 가시가 된 거죠. 너무나도 인기가 많고 사람들이 따라가니까 이 율법으로도 통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과 행동이 자꾸만 율법을 거스리거나 율법을 벗어난 태도를 취하고 있어요. 오늘도 그 연장선에서 1절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많은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회당은 율법을 강론하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회당은 대략 한 15명, 20명이 앉을 수 있는 공간으로 율법을 가르치고 강론하는 그런, 우리로 말하면 예배당 같은 존재, 장소가 바로 회당이지요. 그 회당에서 안식일을 범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이제 장애인이 거기 있었어요.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고, 그냥 이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이겠죠. 유대인들, 유대의 율법사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뭘 하고 있나 주시를 하고 있어요. 거기 보시면 예수를 고발하려고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든.
그래서 이 본문에서 보면 저는 키워드를 주시하고라고 하는 단어의 키워드를 쳤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종교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주시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외에 다른 사람들도 같이 저는 주목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시하고 있어요. 한쪽 무리는 율법사들, 종교지도자들이 고발할 내용을 찾고자 주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날이냐면 안식일인데 손 마른 사람, 장애인을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은혜를 갈구하는 게 아닙니다. 고치시는 걸 구하는 게 아니고 고치기만 해봐라, 일만 해봐라, 율법을 어기기만 해봐라, 당장 고발하여 예수를 죽여야겠다라고 거리를 찾고 있는 것이죠. 시비거리를 찾기 위해서 예수를 주시하고 있는 한 무리가 있습니다. 자, 한쪽 무리를 보면 시비거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고쳐주기를 갈망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손 마른 사람과 그 가족들과 그 주변의 마을 사람들은 지금 이 장애를 갖고 이렇게 한쪽에 팔을 이렇게 손이 짧게 태어나서 뭔가 일상생활을 하지 못했던 이 장애인이 얼마나 그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고치시는 것을 갈망하고 있을까요? 똑같이 주시하고 있는데 한쪽 무리는 고발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주시하고 있고, 한쪽의 무리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그 기적의 역사를 갈구하면서 그 상황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역사하실까요? 당연히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의 역사, 기적의 역사를 믿음으로 간구하고 또 바라보고 소원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그 중심을 믿음이라고 여기시면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고치실 때 따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표현하시죠. 병 고치는 역사도 구원이라고 표현하시면서 그 근거를 믿음을 보시고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시비거리를 찾는 건 믿음이 아닌 것이죠. 똑같이 뭔가 일을 기대하고 있는데 한쪽 사람들은 시비거리를 찾고자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지켜보고 있는데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죠? 되는지 안 되는지 지켜보고 그것으로 시비거리를 삼으려고 했던 것이죠. 한쪽 무리는 정말 예수님이라면 소문대로 이 질병을 고치실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그 기대를, 소망을 믿음이라고 보시면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 기적을 역사하시고 있는 것이죠. 시비를 걸고자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기적이 나타나기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역사, 우리 예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뻔히 그들이 무슨 목적으로 지켜보고 있는지를 아심에도 불구하고 기적을 행하시죠. 자,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이 장면을 읽다 보면 마치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 습관을 알면서 다니엘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했던 수많은 정적들이 다니엘이 그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지 예배하는지 그 모든 과정을 다 이렇게 덫을 넣어놓고 문을 열기만 해봐라 라고 지켜보고 있는 장면이 우리가 연상이 되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늘 하던 대로 하루에 3번 예루살렘, 즉 하나님을 향하여 그가 예배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뻔히 자기를 죽이려고 정적들이 지금 쳐다보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두려움 없이 창문을 열었다. 오늘 예수님이 그 일을 어떻게 고발할 목적으로 주시하고 있는 것을 뻔히 아시면서도 사역을 멈추지 않고 그에게 오히려 이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어떤 것이 옳으냐고 그들에게 오히려 역으로 질문하시죠. 그러면서 그들을 보시면서 손을 내밀라 그러시면서 내밀 때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5절 말미에 보면요, 손을 내밀어라. 자, 이때 이 상황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면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다 쳐다보고 있고 한쪽에는 그의 이웃들이, 손마른 자의 이웃들이 그의 어떻게 기적이 나타나는지를 다 지금 함께 쳐다보고 있는 이 광경이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손을 내밀라 하시면서
그 손이 고쳐지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게요, 담대함과 확신이 없으면 이렇게 자신을 죽이려고 그 시비거리를 찾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당당하게 믿음으로 그 회복의 역사를, 치유의 역사를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근거는 사명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자신을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보내심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타협하거나 그만둘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오늘 그 뒤에 보면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의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모든 장면을 예수님은 다 보고 계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멈추지 않았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본질적인 사역을 하나님께서 응원하고 있다고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사역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것을 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지만 하나님도 지금 그것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니엘이 그처럼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었었던 것은 하나님이 지금 자신과 함께했다는 임마누엘 신앙이 없다면, 동행의 신앙을 그가 신뢰하지 못했다면 아마 그렇게 창문을 열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끝까지 창문을 열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아까 5절 하반절에 보면 회복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회복. 그래서 이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많은 치유의 사역은 회복의 역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요, 예수님께서 그 치유 사역을 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제자가 되겠다고 몰려듭니다. 예수님 만지기만 하면 고침받을 수 있다는 믿음으로 무리들이 에워싸 예수님을 따르고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큰 일을 행하시고도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자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피하자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한 상징적인 단어가 들어오는데 9절입니다. 자, 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자, 예수님은 피하지 않아도 되죠. 그 오는 사람들을 제자로 맞이해 되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무리를 지어 세력을 형성하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대항할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일반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아닌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을 보면서 소문이 급시간에 삽시간에 퍼져나가서 많은 질병과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인기를 온몸으로 받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피합니다. 그들 군중 속으로 들어가도 되는데 피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다. 저는 이 작은 배는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자기가 포커스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자기를 보내신 일을 기쁘시게 하는, 즉 사명의 본질적 사명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 치유 사역, 그 인기, 그 주목받는 포커스, 이런 모든 것들을 피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자기 자신은 작은 배로 몸집을 낮추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쯤 되면 다른 사람들은 교만해져서, 그렇죠? 자기의 세력을 키우려고 하고 자기가 주목받으려고 하고 으스대려고 하는 교만의 마음이 쑥 들어오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본질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역보다는 자신을 드러내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올무에 빠지게 되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인간이란 갖고 있는 이런 탐욕과 욕심과 교만의 성질을 이용해서 사단이 끊임없이 사역을 중단하도록 우리에게 틈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작은 배를 지칭하셨어요. 피하시기 위하여 큰 배도 아닌 작은 배를 통하여 자신의 몸을 낮추시고 사명에 집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경고하시죠. 12절 시작.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예수님은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가 주목받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명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본인의 사명은 병 고치는 게 아닙니다. 인기를 얻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자기의 왕국을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자기의 존재, 자기의 흔적을 지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포커스 받지 않도록 자기의 삶의 흔적들을 지우고 있는 거예요. 오로지 사명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자기 이 땅의 왕국을 형성하거나 자기의 집을 크게 만들거나 자기의 제자들의 수를 세력을 불리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12명에만 집중했어요. 240명, 5,000명 얼마든지 예수님이 제자들을 거느릴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12명과 함께 작은 배를 타고 피하시면서 이 땅에 자기의 흔적을 남기지 않고 지우면서 자기에게 주목받는 모든 것들을 사명 아래 내려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자기에게 들어오는 탐욕, 욕심, 교만을 통제하고 제어할 수 있을까요? 사명에 집중했기 때문 아닐까요? 그것을 위하여 늘 기도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육신을 갖고 있는 인간이었기 때문에 고민의 흔적들이 성경에 보면 많이 나와요. 고통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자기 주변에 있는 제자들의 기대를 예수님은 잘 알고 있었겠죠. 제자들이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옆에 있고 어느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지, 좌측에 우측에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때 내가 어디에 있을까에 대해서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도 예수님은 다 아셨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도 아셨다는 거예요. 유다가 자기를 팔아넘긴다는 것도 아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자기에게 이렇게 몰려들고 있는지 예수님은 그 기대를 잘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그들과 함께 뭔가를 남기고 크게 확장하는 것보다는 흔적을 지우고 있는 거예요. 작은 배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피하면서 무리가 큰 무리가 되는 것을 경계하시면서 경고하시기를 나를 나타내지 마라. 나를 나타내지 마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자리를 뜨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역을 하면서 우리 자신이 조명받는 것을 철저히 경계해야 합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 정확히 인지하셨기 때문에 그런 주목을 즐기지 않고 피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게 자기에게 궁극적으로 독이 된다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자기에게 인기를 주고 몰려드는 군중과 대중들을 피하여 자신은 12명과 작은 배를 타고 그 자리를 뜨셨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하면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예배에서 너무 드러나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설교자가 너무나 큰 액션을 취하거나 홀로 자기가 무슨 마치 무엇이 된 것처럼 자기를 피하라고 광고하고 자랑하는 일에 시간을 할애하는 것을 경계해야 하고, 악기의 연주자들이 너무 오버하는 것을 경계해야 하고, 그리고 예배자들이 또 대표기도하는 사람들이 헌금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을 기뻐하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무리가 자기를 포커스하지 못하도록 자리를 뜨시면서 자기에게 주목하지 말라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저나 여러분들이 이 자기가 주목받으려고 하는 교만과 많이 가지려고 하는 탐심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롭고 경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삶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에게만 경고한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이 땅에 너무 많이 남겨두려고 한다면 육신과 탐욕을 이 땅에서 성을 쌓으려고 하는 것에 사명, 보내심과 부르심을 이끄신 하나님의 사명에 집중하지 못하고 이 땅에 뭔가를 더 큰 평수의 집, 그리고 더 좋은 차,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수많은 명예들을 더 이 땅에 많이 쌓으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본질적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다른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주셨는데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작은 배라도 여러분이 사명을 감당하는 데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땅에 무엇을 남겨놓고 왔느냐라고 물으실 때 하나님, 제가 100평의 집에서 살았고요, 땅이 얼마 있었고 재산은 얼마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나 인기가 많았는지 사람들이 저에게 늘 날마다 이렇게 저를 이렇게 추앙했고 저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자리에 온 겁니다 라고 말한다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네가 모든 영광을 스스로 취했다고 책망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자신이 주목받는 것을 피하여 자기를 드러내고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를 많이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배를 타고 무리를 피하여 다른 곳으로 가셔서 아마 이렇게 기도하시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오늘도 제가 사역을 한다 하면서도 제 이름이 많이 드러났다면 저를 가리워 주시고 용서해 주시며 오로지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나며 제가 부르심에 합당한 마지막까지 그 사명을 잃지 않고 제가 그 사명을 마지막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가서서 정말 기도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기도가 저의 기도, 여러분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세상이 우리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할 목적으로 주시하고 있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정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사명의 본질에 집중하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작은 배를 타고 제자들 그 따라오는 무리들을 피하여 한적한 곳으로 가셨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본질적 사명에 집중하시고 무리의 영광과 그리고 모든 따르는 추앙하는 그 인기의 소리들을 뒤로하고 예수님 한적한 곳에 가셨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도우시며 부르신 이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사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